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때와 장소를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시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은혜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추울 때 왔는데요. 추울 때 제가 찾아보니까 1월달 말에 저번에 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더울 때 8월 7일 날이 입추였습니다. 오늘이 아니지. 22일 날이 처서여서 이번 주가 처서가 있었었는데 8월 7일이 입추였는데요.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웠던 날인데 그날 저녁 때 딱 보니까 저희 집에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귀뚜라미가. 그래서 대단하네. 얘는 이렇게 더워서 난리를 치는데 때를 얘는 알고 있구나. 때를 알고 있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은 그 때를 모르는데 얘는 정확하게 때를 알고 있어서 참.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계시록 제가 11년째 오는 것 같아요. 11년째 늘 모퉁이 돌교회에 오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갔으니까 많이 말씀은 전하지 않았지만 거의 끝까지 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제가 성경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은 성경 외에 없는데, 성경을 진짜 너무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내려와서 그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성경을 참 한때는 많이 읽었었는데요. 지금은 참 성경 잘 읽지 않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읽었던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가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에는 아멘 하고 끝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한테 아멘, 하나님한테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저희한테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다시 임하실 때까지 성경을 전체 66권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66권이 장으로 나눠보면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제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가면 죄의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게 죄가 들어가서 죄가 끝난 것.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냐?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4장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제가 프로테지로 따져보니까 99.66%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서부터 마지막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까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나의 원죄와 자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삶 전체가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쌓여 있을 텐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신기로운 게 뭐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사실은 그 심판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구약과 같은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구약과 같은 내용을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9권으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신비스러운 것은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약에 관련된 것을 먼저 예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신비롭고, 사실 모든 그 성경의 요절의 인용문 중에서 아마 시편 다음으로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내 백성을 위로라. 첫 번째 내 백성을 위로라. 40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톤이 싹 바뀌어가지고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27권에 마찬가지로 27장에 그렇게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가 상당히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의 신비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양반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경이 태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정말로 성경의 처음서부터 시작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 전체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요한이 마지막 썼던 게 요한계시록. 오늘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와 재창조,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이단 단체가 이름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어놓고 마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거 보면 쫙 앉혀놓고서 검은 옷을 입은 그 시험 나눠주는 사람이 착착착 나눠줘서 시험은 몇 점 이상, 뭐 전도는 몇 명 이상, 뭐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고 교회만 데리고 들어오면 되고,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더러운 곳에 이름이 사용돼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될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4번 나와 있습니다. 4번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에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2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랑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러니까 두 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될 그 땅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이렇게 줄 서갖고 시험 보고
전도 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일단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사야서도 이야기해 놨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그곳에 젖은 곳을 디디올세라 하는 이야기도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사야서 66장 22절에 한번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66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가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자손과 너 이름이 항상 있다.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름이 항상 있다. 여기서 지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메이크라는 영어 단어 메이크라는 단어를 써서 헤킴 히브리 헤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이크라는 것은 만들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단어는 창세기에 쓰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create 이것은 없었던 것을 갑자기 만드는 거 이건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때는 헤킴이라는 단어를 주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다른 거죠. 영어의 create 그다음에 make 이렇게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장 22절은 make라는 단어를 쓰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우리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름이 있다. 너와 너희 자손의 이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너와 너희 자손의 이름이 있다. 또 한 번 더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장에 65장 17절에 보시면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여기는 바라라를 썼습니다. create. 그러니까 하나님이 65장에는 먼저 창세기 1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썼을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부터 있는 것을 유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대부분 다 이 메이크라는 단어를 써서 해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66장에 해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제가 끝나기 때문에 사방과 음모가 다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틀림없이 있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이사야서에서 주의할 게를 우리한테 주어주고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믿는 사람에게 주의할 것 하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6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장 6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흰옷이 돼야 되는 흰옷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드릴 텐데 흰옷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이 오늘 노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 비틀어 버리는 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꾸만 제 부끄러움이 가려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너의 인간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같은 생각은 일단 좀 버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더러운 옷. 창세기 3장 21절에 무화과 관련된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너희들은 자꾸 무화과 옷을 입고 창세기 3장 7절에요. 무화과 잎을 말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면 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자꾸만 너를 가리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내 가죽 옷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죽 옷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옷을 내가 입혀서 에덴에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만들어 놓은 가죽 옷을 우리에게 꼭 입히셔서 내 보내시겠다고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시겠다고 이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의해야 될 바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3장 4절과 5절. 4대 교회에 대해서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401페이지, 신약 401페이지네요.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 문제가 많지만 그곳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일단 흰 옷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세 번의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과 7장과 19장 4장도 흰옷 나온다고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7장에 아주 흰옷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아주 써놨습니다.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7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406페이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14만 4천 명은 그런 거죠. 12사도에 12지파를 곱해서 무한히 많은 천을 곱한 14만 4천의 무한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자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이야기를 막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사도 요한한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고백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구나 너 흰옷은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흰옷을 입은 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써 있죠. 문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 21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은 없어졌다 이야기하시면서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1절에 너와 너 자손의 이름이 항상 이름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해요. 그런 반대로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에 새 땅과 들어오는 자 누구냐? 21장 마지막 절 하반부에 보면 21장 27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흰옷을 고백을 하고 그 이름이 이제 기록된 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흰옷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 중심을 보세요.
만물보다 패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지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지 못.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말에 아랑드롱 89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5번의 결혼, 자녀는 3명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세계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아우라와 같은, 저는 70년대 프랑스 노아르 영화의 아랑드롱과 짱가방이 나오는 암흑가의 2사람 이후에 아랑드롱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얼굴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술 먹고 경찰서에 들어가도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 신분증 가져와서 저를 빼냅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랑드롱처럼 저를 생겨봐주십시오. 모든 여자들이 날 쫓아오고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안 해주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세상 안 만듭니다. 그게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손녀딸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 큰아들이랑. 애들이 전주에 폐렴이 걸려갖고 손주, 손녀가 다 4박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오지 말라 그랬는데 월요일 밤에 손녀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이가 손녀딸을 바꿔주면서 얘가 할 얘기 있대요. 아버지 얘가 할 얘기 있대요.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바꿔봐 그랬더니만 바꿔줬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만 제가 아들만 오라 그랬거든요. 애들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됐은 것 같으니까 아들 너만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돼? 보고 싶지. 너무 보고 싶지. 왜 안 되니? 지은이가 아플까 봐 그러지.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고. 엄마 안 오는데 너 괜찮겠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도 오겠다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막 그 다음날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케이크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걔가 정말로 뽀뽀 받기가 비싸거든요. 웬만해서는 뽀뽀 안 해주는데 생일 케이크 저희 집사람이 사갖고 생일 케이크 키워주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날 저는 사진 찍느라고 바빠갖고 저한테 저 뽀뽀해달라는 이야기는 못했는데, 그날 생일 파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집에 밤에 갈 때 저희 집사람이 뽀뽀해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행! 하고 그냥 내려가세요. 행! 하고 내려가서 제가 안고 난 다음에 차에 딱 태웠습니다. 차에 딱 태우고 난 다음에 하이파이브 딱 하고 잘 가라 지은아 또 놀러와 그랬더니만 뽀뽀해주겠다고. 뽀뽀해주겠다고. 뽀뽀? 할아버지 뽀뽀? 이렇게 해서 뽀뽀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차 윈도를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다시 윈도가 내려왔어요. 아빠, 얘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또 내렸어요. 그러더니 다시 뽀뽀를 해주겠다. 할아버지 오라고. 다시 뽀뽀해줄게요. 다시 오라고. 다시 뽀뽀를 했습니다. 정말 비싼 뽀뽀거든요. 그 뽀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랑드롱처럼 생겼으면 지금 이 뽀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마음에 흡족한 이 기쁨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미 지어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 그 죄를 집은 던져놓고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도 않았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떤 자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16장 122페이지입니다. 저는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제 성경책 122페이지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 보시면은요, 19절에 찾았습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 19절에 한 부자. 20절에는 한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가면 그 한 부자가 그 부자, 앞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 그 거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 근데 한 부자는 19절에 보면 큰 베옷에 번지르르한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다. 19절에 한 부자, 그 부자는, 근데 한 거지, 그 거지는 20절에 보면 온몸에 상처투성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 그리고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개들도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고 있어서 아파서 아주 막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있는 그 거지가 있다. 근데 22절에 이 땅에서 삶이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 22절에 그 거지, 그 다음에 끝절에 가면 그 부자. 그 거지도 그 부자도 똑같이 죽었다. 죽어. 거지도 죽어. 부자도 죽어. 동일한 사건입니다. 땅에서는 나눠져 있죠.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너무너무 하루 삶이 즐겁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땅에서 삶이 나눠져 있는데 동일한 사건은 죽음입니다. 동일한 사건은 죽음.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차이 부분은 마지막 동일해지는 것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다시 죽음 이후에 다시 차이가 납니다. 다시 땅에서의 차이처럼 죽음 이후에 차이가 나는데, 죽음 이후에 22절에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 중에 실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동일한 사건으로 앞에 있는 땅에서의 삶은 차이가 있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삶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죽음이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하는 것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안겨 있는 나사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나 너무 힘드니까 손가락을 하나 찍어갖고 이 물을 찍어가지고 나사로한테 그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너무 위로 많이 받고 살지 않았니?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고 살지 않았니? 여기 와서 내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게 맞고, 너는 거기서 고생을 하는 게 맞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이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큰 구덩이가 있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사로를 이 땅으로 내 형제 자매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처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나처럼 살지 마 하는 얘기를 좀 전해주면 내 형제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했더니만 답이 이겁니다. 답. 이 땅의 삶과 죽음의 동일한 사건 이후에 저 땅의 삶에서의 답은 19절부터 31절이죠. 1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자기 형제들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리라.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이 땅에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부자, 이 세상에서 보면 너무 잘 나가잖아요. 제가 입신양명을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땅의 가치는 뭡니까? 몸을 세워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부자는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거지는 이름이 없어도 되지. 그런데 거지는 다사로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나사로의 이름은 이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자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회개가. 저도 늘 회개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잊어버리고 산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집어 던져 놨는데도 잊어버리고 살면서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사춘기 때거든요. 사춘기 때.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내 손녀딸한테 뽀뽀를 할 때 돼서야,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고 있으신지,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얼마든지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냐?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신, 약속하신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받기로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너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널 다 넘어간다는 얘기. 그게 약속이지. 그 약속 하나만 진정 마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풀무치가 이 땅의 식물을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그 남은 것을 먹어버리고 누리가 와서 그 남은 것을 먹어버리고 황충이가 그 뿌리까지 먹어서 아무것도 없자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엘에서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를 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옷을 찢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유익하니까. 너가 진정 팀 켈러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인의 일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기쁨이 있는 회개와 기쁨이 없는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회개는 제가 얘기해요. 제 손녀딸을 보면서 제가 이런 놈이었군요. 제가 이렇게 5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군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리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겉과 속이 달아 옷을 찢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들이 학할지라도 좋은 것을 부모들이 주지 않냐? 누가 돈을 누가 줘? 떡을 달라 그러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는데, 좋은 것이 뭐야?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나는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아랑드롱처럼 만들어주시고 제 머리는 아인슈타인처럼 만들어주시고 제 재력은 이병철 집안 자식처럼 만들어주셔야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붙여줘야 제가 하나님 일 하지. 하나님한테 하지! 하나님을 야단치면서 하지! 이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면 야, 저 자식 참. 그러나 한 번은 그 이야기했던 걸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네요. 알고 있다 임마. 기다리고 있었다 임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도 마음이 은혜, 성령을 구하면 마음이 있어야지는 그 다음 자체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만 구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갖고 이상한 자꾸만 짓거리를 하려니까 신명기 한번 30장 6절에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이야기 30장 6절에 구약 30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309페이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하라고. 30장 6절, 구약 309페이지 제 성경책 3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너와 너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며 어떤 상태에서 있느냐?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 자손과 너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역입니다. 하나님 사역.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찢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만물보다 패약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라. 내 그 마음을 재창조하겠다. 새하늘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너에게 임하였니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성령에 관련된 부분으로 회개를 하면 죄가 더한 것을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으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끊임없이 용서의 은혜가 히브리 글자는 참 오묘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참 오묘해요. 알레프서부터 해서 타부까지 22개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176절 아주 길게 된 이유는 알파벳이 22개에다가 한 절당 8개씩 그 C를 써놔가지고 122 곱하기 8 하면 176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겁니다. 여섯 번째 글자가 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글자가 타부인데 이건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팡이를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지팡이라고 딱 해놓습니다. 여섯 번째가 바부, 지팡이 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가 자인이라고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지팡이 서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자인입니다. 근데 여덟 번째 글자가 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이렇게 자인을 써놓고 여기다가 바브를 거쳐놓으면 헤트라고 하는 여덟 번째 글자가 헤트라는 글자입니다. 헤트.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다고 얘기했던 해킴이라고 하는 것. 여기선 하누카. 이게 생명이 된지라 하야 할 때 이게 전부 다 이 헤트 여덟 번째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글자. 안식구 첫날 여덟 번째 날입니다. 너네는 자식에게 여덟 번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라. 재창조에 되는 날짜, 부활의 날짜가 여덟 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덟 번째. 이 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오랜 동안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서, 이거 나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 마음이 알고 있다. 너도
가끔 가다가 저주를 했던 것을 전도서 7장 22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악이 전혀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없느니라. 7장 20절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분당에 이사 온 지가 지금 해수로는 14년이고 만으로 지금 13년째 됐는데요. 분당에 오면서 설거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더 적극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충 제가 설거지하는 시간은 10시 반쯤, 밤 10시 반쯤에 설거지를 다 우리 먹었던 것들 다 모아갖고 설거지를 10시 반쯤에 제가 조용히 선풍기 틀어놓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걸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쓰던 설거지 통이 있었어요. 설거지 통. 근데 그걸 저희가 이사 와갖고 계속 썼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거지 담는 이 통에 이 둥그런 테두리 뒤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안쪽에 얼마나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설거지 할 때마다 그걸 뒤집어갖고 계속 칫솔 뒤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 닦는데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게 다행히 올 봄에 깨져가지고 다이소에 가갖고 3,500원짜리인가 다시 하나 사고 가봤습니다. 그 설거지통을 쓰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왜 그러냐?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하는 스타일이랑 저랑 설거지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개수대를 일단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담는 통도 뒤집어갖고 다 닦습니다. 안도 닦고 밖도 닦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짓 했습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 그러니까 설거지 시간을 안 뺏기는 거죠. 안 뺏깁니다. 웬만하면 여보 그냥 놔두라고. 저희 집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니까 처음 알겠죠. 왜 자꾸만 설거지를 하지 말고 들어와. 더운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저는 설거지를 선풍기 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냉동실에 저희 집사람이 땅콩 사놓은 게 있거든요. 볶은 땅콩. 그걸 8알을 딱 셉니다. 무조건 8알.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마음을 다시 빚어주십시오. 전 설거지하고 땅콩 8개 먹고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가 기쁘더라고요. 그 쌓여있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 잡아당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해서 어떤 일이 생긴지 몰라요.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의인이 망하고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악인은 흥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의로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의인이 잘 돼가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잘 돼가는 것들이 이미 내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고 제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하고 바세바랑 가라만 위에 보고 다윗의 것처럼 인간에는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들 하나씩 설거지를 하듯이 하나씩 하시고 내 마음을 찢는 것, 고백드리는 것, 그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의 삶의 믿음의 맛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도 상당히 많고 고난 중에 용서 조롱받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기쁘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그 회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게 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게 하시고 초석이 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고백드리며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